네, 신앙카드 네 번째는 위령성을 맞이해서 연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옥, 많은 성화들에서 보면은 연옥을 약간 불에 막 타는 모습으로 그리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 안에 못 가면은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혹은 불지옥이 아니라 냉랭한 여정을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포스럽고 힘든 곳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저는 NO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연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며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만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존재론적인 불안정이 있는 지옥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이들을 있는 곳이 연옥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연옥 안에서 하느님께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기도를 해주는 역할을 되게 됩니다. 즉 누구라도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기회를 주는 가장 큰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연옥교리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 안에서 연옥교리에 대해서 엄밀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옥교리가 시작된 이유를 본다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교회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옥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연옥은 정화,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정화를 통해서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책상을 쓰더라도 먼지는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래서 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연옥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옥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고통이면서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내 몸에 묻어있던 유혹과 잘못된 사욕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시간, 바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닌 정화의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옥에 있는 이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또 기도할 수 있겠죠. 죽은 이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반대 그 얘기는 본인 스스로 기도하기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들이 보다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총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위령성월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령기도 끝부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이 그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의 빛, 행복의 빛이고,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이라는 것은 곧 평화는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정화되어 하느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옥 영혼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성인들의 통곡이라는 재미난 교리가 있죠. 나와 하느님이 하나가 되면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미 하느님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됨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옥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고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 신비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사 때 성체를 영하면서 그 느낌이 드는 것이죠. 보라 하느님 어린이야 세상에 제일 어쓰시는 분이시니 이 성체에 초대된 이는 복되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성체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신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체를 영하는데 이 성체를 영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신비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인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것, 바로 연옥교리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그리스도 신앙의 유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